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신 놀라운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고 연약한 우리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양합니다. 고백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고백의 소영 씨 안 보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맨 앞자로 오세요. 아름다운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난 누가 오셨나 외국인 오셨나 그래서. 고백의 기도 같이 한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때 방해를 받고 회방을 당할 때 저희들은 낙심하였습니다. 방해가 더 강해질수록 손을 놓고 다 포기했습니다. 선한 일을 포기할 때 세상살이에 빠지고 자신의 만족에 집착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장애물에 집중하다 보니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방하는 세력이 점점 권력화되고 세력화될 때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을 무서워했습니다. 거짓 고발과 음모에 대해 담대하지 못하고 피하면서 세상 즐거움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어찌나 거짓말을 잘 지어내는지 진짜같이 떠도는 세상에서 진리의 파수꾼으로 진리를 붙드는 힘이 너무나 미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해방을 받을지라도 신앙의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추진하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방해와 해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더 깊은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파이팅 하라는 겁니다. 이 파이팅의 사실은 믿음 안에서 나온 외침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향하여 파이팅! 내 영혼아 잘 될지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파이팅! 주님이 돌보십니다. 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은할 물 건너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참 부정선거라고 막 일들이 많이 많은데 참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현실은 뭐 좌파와 우파, 뭐 진보와 보수 이런 것보다는 더 핵심적인 싸움은요,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짓은
패하고 진리가 승리하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그렇고 성경이나 우리가 전체적인 총체적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와 권세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우리의 기도의 본분을 다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우 하나님 보호하 우하 그죠? 우보 하 하나님이 하보 우하 하보 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하보우만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하보우만 옆 사람 인사해 하보우만입니다. 예, 우리 뭐 6.25 때도 그렇고 또 일제시대 강점기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은 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보와 평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린 그들의 순교와 희생이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하보우만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세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보우만을 확실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권력자들이 뭐라 그랬죠? 10일이면 꽃이 떨어지고 10년 권세를 다 10년이면 권세가 끝나고 화무우홍 화무 11홍 화무 10일이 지나면 꽃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가 없는 나라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고 우리 개인적인 또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은태 선교사님 오셨는데 김은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독일에서 우리 조영찬 집사 부부가 아이하고 왔고 또 우리 미국에서는 조순 원래는 조선이라 하려다가 그냥 조순 자매도 왔습니다. 또 우리 순이 언니 배다른 언니가 남보라라고 언니가 있습니다. 보라도 또 신랑하고 라헬이하고 왔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온의 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김은태 선교사님 미얀마 사역 위해서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1년 전에 미얀마로 보낸 물건이 지금 미얀마 정부가 바뀌면서 그 5톤짜리를 했습니까? 2.5톤짜리가 풀지 못하고 지금 1년 동안 지금 진짜 지금 창고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혹시 무기가 아닌가 위험 물건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물건도 속히 미얀마 교회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2, 3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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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경제로 정치로 교육으로 세계적으로 참으로 알려진 이 한국 땅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보우만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권력자들과 지도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동행동사하고 주여 이 땅에 거짓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태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복주시고 지금 주님 물건이 저장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교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영찬 주님의 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아들의 꿈과 기도와 소원과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품은 선한 뜻이 아름답게 맺게 도와주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이 앞날과 지도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회와 참으로 이 한국 땅 십장을 세웁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 넣습니다. 주여,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힘있게 파이팅을 외치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한마디 하세요. 네, 마이크. 순이 인사 한번. 네.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아기는 이제 두 돌이 지났고요. 저희 뭐 건강하게 뭐 특별한 거 없이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오자마자 눈물이 계속 나네요. 저기 맨 처음에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너무 고생했다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간단하게 미국에서의 뭐 삶을 좀 나누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제 혼자 미국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계속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계속 돈도 벌어야 되고 여기에 제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그렇게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되게 생존 모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고단한 삶을 살면서 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감사한 일도 많았고 은혜도 크고 참 좋은 교수님들과 그 동료들을 만나서 감사하게 잘 보낸 시간도 크지만 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등바등 생존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늘 많이 했고 그 외로운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미국에서 지금까지의 여정 중에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고 있는 어떤 그 훈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외로운 순간에 그래도 내가 느끼기에 난 혼자인 것 같고 온몸으로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존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순간이 없다. 그리고 나는 항상 사랑받고 있다. I'm loved. 나는 항상 사랑받고 있다. 그거에 오늘 여기 교회 오면서 더 리마인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자랐지. 저한테 이 교회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태어나고 성장한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받고 자랐지.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자랐지. 그런 내가 이 그 품 안에서 자랐다는 그 사실이 미국에 떨어져 있어도 사실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혼자고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고 느껴졌던 그 모든 순간도 사실은 사랑받고 있는 순간이었고 기도받고 있는 순간이었고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과 그런 게 있었던 순간이라는 거를 계속 오늘도 더 새삼스럽게 또 더 느꼈고 늘 제 마음의 풍경을 굳이 묘사해 보라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망망대해에 밤바다예요. 밤바다의 망망대해에 혼자 그 찬물 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느낌으로 몇 년을 산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의 시간이. 그리고 땅이 안 닿아요. 발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발을 땅에 디디려고 하면은 저 밑에 물 깊이 들어가서 땅을 딛고 확 올라와서 한 모금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 그런 생존 모드로 살았는데 그래도 졸업하고 좀 직장 잡으면서 좀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땅을 좀 발에 땅을 좀 이렇게 디딘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이런 이제 감사한 이 스테이지에 와 있고, 또 다른 거는 너무 두렵지만 신뢰하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지만 난 사랑받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 그걸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rusting mode, 신뢰하는 모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관계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그 두 가지의 가장 메인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도 비자 인터뷰를 봤는데 다시 들어가려면 비자를 새로 리뉴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인터뷰를 하자마자 바로 you are denied 하면서 저한테 그 비자 거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 지금 잡이 있는데 미국에. 그래서 이게 무슨 청정병력 같은 이런 소식이지 했는데, 그래서 막 진짜 듣자마자 막 심장이 막 조여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런 걸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신뢰하는 훈련의 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훈련은 이 두 가지고요. 내가 모든 순간 사랑받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신뢰, 그거를 계속해서 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저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이 기도와 사랑과 응원과 이렇게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힘이 되고, 한 분 한 분 이제 이 존재가 저한테 엄청 크기 때문에 너무 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이렇게 큰 빛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그 어떤 모드.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드로 바뀌면서 훈련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 뭐 다 뭐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뛰어나고 또 모자라고 해봐야 뭐 개찐도찐인데, 그래도 열심히 또 파이팅을 외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딸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은대 선교사님 잠깐 소식 좀 전해주시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파워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나머지는 동영상이고요. 우리 조순 우리 자매님 얘기 들으니까 미얀마보다 더 척박한 환경 같습니다. 미얀마를 보시고 좀 더 힘을 받고 격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조영찬 집사님 미얀마 오셔가 한번 공연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음악도 좀 가르쳐 주시고 오늘 답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나라는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 때문에 뭐 양권의 모든 건축이 스탑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3배 올라갔고요. 감당을 못해갖고 어려운 상황이고요. 총선을 거쳤지만은 쿠데타 주모자 이 나쁜 녀석이 대통령으로 딱 탈바꿈해갖고 나라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저희 안 지역의 석고 전도사 18명이 1년 넘게 반군에 잡혀갖고 강제 노역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지금 알기 어려운데 기억나실 때 기도 좀 해주시고요. 올해도 우리가 한 500명 정도 새 신자를 얻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곤의 계속 전도는 이렇게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이렇게 마을을 찾아가서 그림 전도판으로 다들 이렇게 좀 글자를 모르고 무식한 상황이니까 전도하고 있고요. 중들한테도 이렇게 전도를 뭐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군이죠. 예.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모아 전부 빈민가입니다. 중심가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정집에 찾아가서 환경을 보시기로 했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또 목사님이 또 어떤 교회 또 이렇게 또 다 사람들 한 50명
모아놓고 계속 전도하고 있고요. 세례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시멘트 통에 집어넣어 갖고요. 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침례도 쭉 주고 있고요. 물탱크 속에 이렇게 넣어 갖고 또 세례 주고 있고 현재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올해 개종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뭐 환경 자체는 제가 한 달 보름 전에 갔다 왔는데요. 한 38도 이렇게 됐습니다. 온도가요. 근데 지금은 양곤이 비가 오고 우기기 때문에 식어서 한 31도 정도 되니까 지금이야말로 양곤에 한번 가실 좋은 기회입니다. 예. 언제 가시게 되면 같이 한번 하시고요. 안 지역입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이제 겨우 돌아오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는 건 아니고요.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하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도록 기원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성경책도 논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저희가 지난 한 5년간 한 4,000권 가까운 성경책을 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논아주게 되었고요. 이 안 지역은 말라리아가 다시 창궐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퇴치 프로그램 그 단속 반원들이 다 내전을 피해서 다 이렇게 피난 가버려 갖고 말라리아를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어떤 분이 기증해 주셔서 한 100만 원 들여서 거기는 말라리아 약은 다 끌고 모아서 이렇게 이 지역에 성도들은 죽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빈민가 전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옛날 청계천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5년 전부터 개척을 해서 33명이 딱 개종을 했고요. 여기 들어간 입구부터 냄새 나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통벗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5년 전부터 주일학교를 하면서 100% 불교도 버마족 마을에 계속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을이 3개나 됩니다. 같은 마을입니다. 제가 여기 있고 우리 막 목사님 있고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서 어린이 주일학교를 시작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삽시간에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영상 한 2-3개만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어렵지만은 어떤 팬티를 나눠주는 어떤 교회에서 기증해 주셔갖고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소리는 안 나오죠? 예. 뭐 모든 물건 하나가 여기서는 아쉽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요. 바로 아까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빈민가 마을요. 다음 동영상. 여기는 그 영락교회처럼 이 내전이 나서 남아한 그런 교회입니다.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요. 예배를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여기 와서 임시 거주하면서 낮에는 탄광으로 또 식당 또 잡부로 건설 인부로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아까 여기 이제 봉헌 예배 드리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 지역에 한 2,000명 정도 성도가 있는데요. 그 사역 본부장님 목사님이고요. 성도들하고 아이들 데리고 여기 주로 이제 캐슈넛으로 여기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캐슈넛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예. 다음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예,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빈민가 주민인데 한 50명 모아놓고 하는데 지금 결신자를 이렇게 손을 들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례를 금방 줍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들하고 연락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신했을 때 바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건면하고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얼른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빈민가입니다. 빈민가가 전도가 굉장히 잘 되는 것도 분명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옛날 얘기지만 뭐 돌아볼수록 일들이 많고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내전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뭐 교통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교회가 또 많이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고 또 젊은이들이 군대 또 징집 그 명령이 있어가지고 또 가야 되고 제시카도 군대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녀 18세 이상 되면 군대 가야 됩니다. 제시카가 금년에 18살이 돼서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미얀마 산다면은 총 들고 또 전투에 참가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파이팅 제시카. 크리스티 also 파이팅. 크리스티가 지난주에 여행을 잘 다녀와서 너무 좋은 그런 경험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미얀마 선교는 우리 교회에 항상 뭐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김은태 선교사님 사역과 또 여러 교회들을 연결하고 또 지원해주고 또 목회자들을 또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도 선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를 하더라도 훈련된 리더들이 잘 챙겨야 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동안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요. 우리 순이 자매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고 김은태 선교사님 사역이 형통하도록 우리 조영찬 집사 또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30초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은태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 모든 계획과 또 꿈과 기도 제목 소원들이 아름답게 일면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이의 또 비자 문제가 잘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영진 집사의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한 장 부르고
말씀은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715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15쪽.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장과 6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6장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5장, 6장에 있어서 중심 구절은 5장 5절에 있습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예. 자, 이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공사를 형통하게 진행되게 주셨다. 자, 공사가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진행되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제 이걸 우리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예,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들이 성공했던 또 마음에 안 들었던 때로는 속상했던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오히려 더 나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파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이팅! 파이팅!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파이팅! 힘내라 힘내. 네. 파이팅! 하나님이 파이팅 하시. 근데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파이팅 하니까 보기 좋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 수엄마가 막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얼굴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5, 6장 전체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자신감을 갖고 오늘 또 성전을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 오늘 이 4장과 5장 사이에는 16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장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포로 생활에서도 이들은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물질 생활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성공, 노플라블라 나 상관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 일체의
바벨론에 대한 미련 없이 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성전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그런 본분,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 세력이 많이 생겼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법을 통해서 그리고 왕적인 권세를 통해서 밀어붙이는데 뭐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다 놓은 거예요. 손을 놓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으니까 어디에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이 집중되는가 하면은 세상살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잘 먹으려고 하고 잘 입으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그렇게 열정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성전 건축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방해가 있어도 계속 파이팅을 외치면서 해야지 하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고 방해를 받고 해방을 당하면 자꾸 사람이 점점 깔아지죠. 깔아지다 보면은 놓아버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감각에 이제 종속되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잠자는 그들을 깨우시고 또 방향 감각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방향을 제대로 향하여 살게 하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결국에는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6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와가지고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지금 정신이 딴 데 팔렸구나. 우리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열정이 회복되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 유다 지역의 총독이 페르시아의 총독이 있는데 다뜨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이 현장을 보고 누가 너희들 보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총독이면은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랬는데 뭡니까? 우리가 뭐 여차저차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이랬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선한 뜻을 받으시고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 다떼네라는 총독이 방해를 하고 제재를 했지만은 계속 공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떼네가 이걸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고 있다고. 이것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당신은 판단해 달라고 왕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이 백성의 리더들 장로들과 뜻이 합하니까 아무도 회방하지 못하고 계속 순탄하게 일이 진행돼서 결국에는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마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6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진작 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인데 16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니까 공사를 재개하자 4년 만에 다 끝낸 거예요. 나중에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때로는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방향을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의욕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이라면은 어떤 방해나 어떤 슬럼프가 올지라도 don't give up, 포기하면 안 돼요. 열중시하면 돼야 안 돼요. 천국은 저는 어린아이의 것이요. 목사님 그것도 말을 하고 질문합니까? 그러지 마. 우리 라일이 박수.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깨어있네. 지금 저래 노는 것 같은데도요 다 소리가 듣고 영어로 듣고 있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열중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라일이 조금 어려운 질문이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의 다양한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학생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또 뭐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등등 아까 우리 또 찬양하는 또 노래하는 또 이렇게 예능인들도 있고. 근데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야 될 모든 우리 자녀들의 목표요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방해가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우리는 해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하지만 그래도요. 그 소수의 의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역전될 수도 있고 상황이 항상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 반전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접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셔요.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도 육조로 만들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완전히 손 놓고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손 놓게 되면요, 사람들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자기 만족 추구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행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만족에 점점 집착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천국도 지옥도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만족에만 절대적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 종속된 감각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감각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최후의 기도를 드렸을 때 세 분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어렵고 버거운 십자가라서. 오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오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마지막에 오셔서 아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인정은 하셨지만은 육신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따라할까요? 내 영혼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버드 대학교의 최초의 여성 교목이 계세요. 이금하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대요. 이분이 3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했는데 100명이 넘는 목회자가 배출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캠퍼스 선교가 사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네.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직장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의 부름받은 현장에서 살더라도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학계 선자가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빨리 시도하십시오. 이 성전을 짓다가 그만두니까 보기에도 너무 황폐해 있지 않습니까? 풀들은 나고 짐승들이 떼거지로 오고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덜랑덜랑하고 이 성전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뭡니까? 쓰레기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짓다가 그만둬서 쓰레기터 같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집은 너무 호화롭게 잘 살고 있다. 이게 도대체 옳으냐? 학계 선자가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9월 24일 날 오늘부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이날부터 그 이전과 오늘 이후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9월 24일 이전의 삶은 기근과 궁핍이었지만은 오늘 이후에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이날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9월 24일이라는 날짜를. 자, 그래서 학교서 2장에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입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마시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더 옛날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신앙.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졌다고요? 예배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한테 고발을 했는데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넘겨서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에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제 옛날의 왕의 기록 문서를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16년 전에 이 공사를 허락한 것을 다 이제 문서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7절 6장 7절 읽어봅니다. 확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그리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이 있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고 막지 마라. 그리고 왕이 거두는 세금 이걸 다 동원해서 건축하는 비용으로 충당해 줘라. 화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복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막힌 것 같고 위기가 온 것 같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장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내가 열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순위자매가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그분에게 고정하면은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이 대성한 못 움직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 보고 그래요. 찬양을 들을 때 항상 사람들에게 찬양하지만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집중해서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결코 늦추지 마시고, 그리고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하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제 말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들이 3번 나옵니다. 맨 처음에 지은 사람 누군가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는가 하면 7년을 지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존속됐는가 하면 370년 동안 존재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초토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은 20년 공사했는데 490년 종속하다가 헤롯 임금에 의해서 성전이 개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임금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짓고 있었는데 언제 완공이 됐느냐? 6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3년 공사를 해가지고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자, 건물 성전이 주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훼손당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들고 환전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하는 말은 이 건물을 말하잖아요.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했던 사흘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성전은, 새 성전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3가지 이 성전은요, 건물 성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성전은 다 부실해지는, 다 부서지고 망하고 그냥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세워지는 이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이고 어떤 누구도 회방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영구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새 성전의 시대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제 그 성전, 새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럼 우리가 또 뭐예요?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자체가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성전은 되신다면 그분은 나를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수시로 우리 자신들이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성도들이 끼리끼리 모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전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하는데 김삼일 권사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만수 권사님 저 뒤에 옆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그게 감동이 됐어요. 와, 이게 진짜 교회다. 교회는요, 홀로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지금 여기도 두 분이 서로 이렇게 계시는 분은 보기가 참 좋은데 홀로 계시는 분은 왠가 쓸쓸하게 보입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둘이서 같이 있어요. 신만수 권사님이 부엌 봉사하느라 수고하시잖아요. 항상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 박예순 권사님 계셔요. 또 옛날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부엌 담당하실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항상 소윤숙 권사님 옆에 있었습니다. 둘이 있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나그네 길이 아니고 둘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밤 늦은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집사람은 갈 형편이 못 돼서 제가 우리 큰 딸을 데리고 왔어요. 큰 딸이 그때 초등학교도 안 다녀. 조금만 안 다녀. 근데 걔하고 가는데요, 안 무섭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 백 권사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아기를 업고 가도 안 무서워요. 그 조그만 아기 하나 있는데도요, 마음이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니 그게 교회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들을 예수님은 성전으로 삼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구할 때에 많은 방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연속적인 그런 실패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실 줄 믿으시고 옆 사람은 파이팅 하셨다.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파이팅 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돌보신다. 파이팅! 스스로 자기에게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주여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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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라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라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믿음 주세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날로 사랑받는 라헬이 되게 주옵소서. 송재영 장로님 생일 감사 점심 대접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로 성교로 주님 앞에 참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성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성별해 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성별되어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게 하나님의 돌보시 있음을 믿고 파이팅을 외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직장의 복을, 일터의 복을, 진로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 땅에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 백성들, 주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호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재정의 기름 부음도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은 강건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우리를 가로막는 방해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돌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 우리 김문태 선교사님 사역과 우리 순이의 앞날과 또 우리 정찬 집사의 앞날과 또 우리 라일이의 앞날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한국교회의 앞날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